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밝히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해 위의 것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지치고 피곤하고 낭만 가운데 혹시 절망 가운데 심지어 어떤 이는 이 방송과 이 말씀을 통해서 죽기 직전의 상황에 이 말씀을 듣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딛고 있지만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곳 천국을 바라보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그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는 약속의 주님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 양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옵고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여 이 말씀이 오늘도 나를 움직이며 나를 있게 하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전에 목회를 부목 시절 때 새벽 기도를 이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도 하시고 가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말에 하루씩 새벽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부목사들이 본문을 이렇게 돌아가다가 담임 목사님이 본문을 이렇게 그 다음 본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잠깐 깜빡하셨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 부목들도 다 앉아있고 성도님들이 다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본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딜까요? 진짜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농담을 하시는 건가?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건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부목들이 눈치껏 대답을 빨리 했어요. 오늘은 어디입니다. 라고 해서 가끔 제가 성도님들이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딜까요? 이걸 좀 써먹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께서 허를 찔리셨어요. 그죠? 지금 당신은 천국에 들어와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심각한 질문이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22장은 앞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라고 나와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천국이 어떤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분위기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천국의 분위기. 우린 교회가 천국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왔다면은요. 천국 백성 다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분위기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 오늘은 그냥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천국 분위기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어떤 거지? 분위기가 뭐길래 어떻길래. 근데 여러분 오늘 네 덩어리예요. 네 덩어리. 이야기가 네 덩어리예요. 22장이 네 덩어리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덩어리가 뭔 얘기냐면 첫 번째는 뭔 예복을 얘기를 결혼식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이 결혼식이 왕의 자녀의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왕의 자녀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예복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천국이랑 뭔 상관이 있길래 예복을 얘기를 하나. 여러분 결혼식 집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주말에? 다들 교회에 오신 건 아닐 텐데. 이제 요즘에 또 이제 조금 시즌이 지나면 찬바람 불 때쯤 되면 이제 또 결혼식 많이 가겠죠. 근데 결혼식 가는 제가 보니까 요건 알 것 같아요. 그 양반 보니 이게 결혼식 가는 건지 홍종락 권사님한테 가는 건지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식 가는 건지 장례식 가는 건지 뭐 보면 압니까? 옷이라는 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옷과 함께 이게 뭐가 풍기죠?
분위기가 풍기는 거죠. 분위기 딱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 보면 딱 알거든요. 그렇죠? 그럼 딱 눈치채야 되거든요. 야, 여기 와가지고는 엉뚱한 소리 했으면 큰일 나겠구나. 뭐 이런 분위기 좀 눈치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천국을 지금 분위기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아니, 느닷없이 또 뭐 가이사, 그 당시에 가이사는 카이사르 곧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황제한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를 물어보는 걸 얘기를 하면서 야, 동전 하나 가지고 와봐. 동전에 누가 새겨져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또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그 다음에는요, 뒤로 가니까요. 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집요하게 예수님 붙잡고 물고 들어져가지고 놓지 않습니다. 아주 하이에나들이 또 질문합니다.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위로부터 형수의 아내가 있었는데 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형사 취수, 이게 고엘 제도라는 건데 그 형수를 그 뒷동생이, 밑에 동생이 챙겨가지고 그 자손의 자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법적인 제도였었어요, 이스라엘에. 오늘날은 우리한테는 있지도 않고 혹시 남아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맞이해서 그 집안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의무였었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여러분께서 이미 성경에서 보고 알고 계시는 바처럼 기업 물을 자 같은 개념들이 다 이런 거랑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가지고 7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수는 뭔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죠. 7명과 다 함께 사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참 인생 참 피곤한 삶을 살았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지? 나중에는 이런 질문이 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여인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겠구나. 좀 마음이 좀 너무 아팠다라고 할까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본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를 가지고 저는 잘못된, 그릇된 오류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들려지는 그 여인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전달을 받더라고요. 이게 본문이 좀 깊어지고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예전에는 놓쳤던 거 그냥 내가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걸로만 이렇게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가 이렇게 좀 전해오더라고요. 좀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나중에는요 다 죽고 천국 가면은요 이건 부활 때 다시 살아나면 누구의 아내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한 방 얻어 먹죠. 또 예수님한테 또. 이 성경도 모르는 이 무식한 인간들이면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본문에 의하면 옛날 구약 성경에 다윗이 장차 올 메시아를 보고 자꾸 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후손을 보고 선조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러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이냐.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 후손인데 어떻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대충 이제 이야기 내용 덩어리를 아시겠죠. 근데 이게 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천국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비유를 들고 있는 게 왕이 자신의 자녀의 왕의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는 중요한 건 뭐냐면 22장 14절입니다. 얘기하려고 하는 건 요거예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혼인잔치가 있었다, 왔다, 갔다, 안 왔다, 다시 초청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핵심 키워드와 포인트는 2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뭐는 많대요? 맞습니다. 교회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교회를 소위 말하면 교인으로 등록해 놓은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요. 인구를 통계를 내보면 자기가 그냥 교인이래요. 크리스찬이래요. 기독교를 가지고 있대요. 종교로. 그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청함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가운데 구원을 받는 자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얘기예요. 파격적인 얘기고요. 살 떨리는 얘기예요. 내 가족 중에서도 이럴 거예요. 그건 비참한 얘기입니다. 살 떨리는 얘기예요. 내 가족 중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난다는 거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상당히 썰렁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한번 다 들춰보고
소위 말하면 세상이 속된 표현을 하면 다 까서 뒤집어 볼까요? 얼마나 청함받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지 한번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해보자고 덤비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걸 뭘로 비유를 들으냐면 결혼잔치로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사람들 초대해라 그랬어요. 처음에 다 초대해라. 다 초대했는데 안 와요. 이거 딱 영락없는 교회 이야기예요. 안 와요. 예배드리라 안 드려요. 복음입니다. 안 받아요. 은혜입니다. 싫어요. 사랑합니다. 너나 하세요. 안 받아요. 처음엔 안 받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았어요. 쭉 다 모였는데 아니 문제는 뭐냐면 임금이 자기 가족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한 번씩 쭉 살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에 밝혔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대요.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래요? 한 사람이래요.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가 아니라 이게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뭐죠? 분명히 초대를 받았어요. 어디에 초대를 받았죠?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헬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원문에 보면 결혼잔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결혼잔치라고 하지 않고 예복인데 이 예복에 무슨 예복이라면 결혼 예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결혼 예복이에요. 여기는 우리는 그냥 예복이 나와 있죠. 헬라어 원문에는 결혼 예복이라고 아예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성경에서는 그거 뺐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상 앞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간 건데 정확하게 헬라어는 결혼 예복이래요. 그러면 결혼식 갈 땐 반드시 입어야 할 예복이 있어요. 지금 초대받은 사람은 어디에 초대를 받았느냐 하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청함을 받았거든요. 왕은 청함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은혜지만 왕은요 지금 누구의 초대를 받은 겁니까? 누구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왜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잘 보십시오. 왜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좀 전에 질문한 것 키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아요. 왜 예복을 입어줘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초대해 준 왕을 위해서 입어주는 거지. 그럴 때 이 결혼식은 내 결혼식이 아니고 왕의 결혼식이고 지금 나를 초대해 준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와우 잘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입어야 될 예복은 소유격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누구의 예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예복이 아니에요. 누구의 예복이에요? 왕의 예복이에요. 여러분 왕이 입는 복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예복이라는 말은 왕을 위한 예복이고 왕을 배려한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바가 있는 거예요. 입어야 할 옷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되고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정해진 예복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자신을 위해서 입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니요. 정확하게 나를 불러주신 그분 왕에게 합당한 복장인 거예요. 이거네요. 입어야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합당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건 누구한테 합당하냐? 왕에게 합당한 그 자리에 합당한 예복인 거예요. 됐지요? 그럼 딱 보면 제대로 입고 왔네. 오케이 선택 이것이요. 그럼 안 입고 왔네. 아니야 너는 안 돼 하고 탈락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옷이 뭐라고? 그 옷이 뭐라고? 아니 옷 좀 허름하게 입고 그것도 하고 거기서 옷을 입고 왔네 안 입고 왔네. 여러분 이거 되게 빈정상하는 얘기예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니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와준 것만 해도 고맙지.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만 해도 오는데, 내가 주일 예배 나와주는 것만 해도 오는데, 거기다 내가 수요 예배까지 나와줘요.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내가 나와드리는데, 목사님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깁니까? 땡! 탈락. 나를 위한 예복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합당한 예복이고 그걸 입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둘로 운명이 나뉘어버리잖아요. 청함을 받았고 거기까지 왔지. 또 더군다나 거기서 뭐까지 가요? 택하면. 나머지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택함 반대. 택함. 버림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한 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잔치집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누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왜 복장이 중요하냐? 왜 의복이 중요하냐? 자, 그럼 제가 설명 하나씩 드릴게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뭐 입지 않았다? 예복 입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복. 예복이라는 말은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원어로 말씀드려야 돼요. 예복이라는 말은 에코라는 단어로 보세요. 요즘에 지금 ECO 이래가지고선 가전제품에 에코 제품 많이 나오죠? 그 에코 아니에요. 그 환경, 친화적인 이런 거 얘기하는 그 에코가 아니에요. 여기 에코라는 말은 가진다, 손으로 붙잡다, 굳게 하다, 매달리다, 차지하다, 착 달라붙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입다라는 말이에요. 입다. 에코가 입다라는 말로 입다라는 말은 지금 예복은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예복을 뭐 해야 된다? 입어야 되는데 그 입다라는 에코라는 단어는 가진다, 손으로 꽉 붙잡다, 굳게 하다, 매달리다. 여러분 옷을 몸에다가 걸치는 것 같은데 에코라는 단어는 마치 사람이 옷에 매달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그게 에코, 입다라는 말이에요. 입다. 그래 뭐를 입는다? 예복을 입어요. 근데 예복이라는 말은 엔듀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아유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엔듀마라는 말은 입다, 입힌다, 붙인다라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입다라는 말과 예복이라는 말이 거의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게 두 번 쓰였다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렇죠? 와우. 그러면요 거기 결혼식에 합당한 옷을 뭐 하는 거냐 하면 걸치는데 그냥 우리가 폼내기 위해 딱 걸치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어떻게 한다? 손으로 꽉 붙잡아가지고 그걸 취해서 거기서 굳게 매달려가지고서 절대 뭐 하지 않는 거란 얘기죠. 이걸 벗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옷을 입는 것 같지만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거 예전에 한번 했어요. 제가 입을 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마치 모양새로 보면 내가 이 옷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이걸 꽉 여미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형상이 예복을 입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꽉 붙들어 매어서 이걸 꽉 여며서 입고 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그 형상과 모양대로 보면 이 사람은 이 안에서 착 달라붙어가지고 떠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복을 입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이 와가지고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왕은 뭐라 그랬다? 너는 이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그 예복을 입어야 한다. 입는데 입는 모양은 이런 모양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딱 입고 딱 여면서 절대 이걸 벗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몸으로 치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죠? 떠나가지 않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걸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냥 입고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딱 붙잡고 여기서 절대 이건 못 벗겨. 아, 이건 내가 안 벗을 거야. 말하자면 나는 여기서 안 떠날 거야. 라는 게 예복을 입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잔치에 합당한 복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불러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됐지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천국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예복을 입어야 돼요. 정리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4절. 아니 들으세요. 찾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한 두세 군데만 말씀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로마서 적어는 놓으십시오. 로마서 13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원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아하, 이 예식은 결혼 예식이에요. 알고 봤더니 결혼 예식은요, 왕의 아들의 결혼 예식이라기보다는 본인의 결혼 예식인 거예요. 따라서 신부와 신랑 관계가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는 이 생명의 자리에 반드시 우리가 예복을 입고 간 나는 그 자리에 참석된 존재, 합당한 존재, 거기가 천국이 되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예복을 입다는 것은 예복을 갖추어 준비된 입어야 할 그것을 반드시 입고 여미어서 절대 벗지 않고 꽉 붙잡은 채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잔치요 천국인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반드시 입어야 되니까 이 예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예복을 옷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예복에 같은 예시로 예수. 무슨 얘기냐? 천국. 여기 합당한 예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벗으면 안 되는 게 천국 곧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옷 입다라는 말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옷 입다 아까 얘기 드렸죠? 뭐 하는 거죠? 꽉 붙잡아가지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계속 덧대어 입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반드시 여며서 틈 생기지 않도록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매입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복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덧 입는다. 이렇게 입는 것은 뭐냐면 맨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할 때 우리가 무슨 몸으로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지막 심판 때는 두려움과 떨림이 같이 오지만 한 가지 더 감당 안 되는 건 진짜 요즘 애들 말 맞다나 뭐예요? 두려움과 떨림 못지않게 진짜 무지막지한 뭐가 온다? 요즘 애들 말 맞다나? 아니 마지막 때 이걸 입는 이유는 뭐라 그래요? 무슨 몸으로?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기 위하여. 마지막 때 발견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발견돼요? 예복을 입은 자로 발견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요? 벌거벗은 자로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럼 두렵고 떨리는 것도 있지만 벌거벗었다고요. 그렇지요. 사전전용어로는 창피하며 전문용어로는 쪽팔림입니다. 근데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훌훌 벗어버리고 신나게 주일이고 언제고 살아왔죠. 평생을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으며 살아왔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게 없으니까 창피하고 쪽팔려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울랄라 이러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 말고 다른 걸 입고 왔어요.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핑크빛 빼꾸도 난리가 아니고 이러면서 도망쳤단 말이에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심판자리에 가보니까 이 사람은요 완전히 새빨간 벌거벗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자리 앞에서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 뭐 하라는 얘기죠? 너 잔치자리 천국에 초대받았으니까 뭐 하라? 예복을 반드시 갖추어 꽉 붙잡아 걸쳐 입고 벗지도 말고 너는 그 안에서 떠나지도 말고 착 복해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를 입으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입으라는 얘기를 예복을 입었다는 얘기로 얘기하니까 같은 예시라 참 기억하기가 좋아요. 예복은 곧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에요. 지금 분위기 어떤 분위기입니까? 좋습니다.
이러지 말고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천국이 여기고 여기가 우리가 지금 예복을 입은 자로 왔다면 우리는 지금 그냥 겉으로 목걸이하고 이거 하고 옷 입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를 입고 있는 건데 예수를 어떻게 입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꽉 붙잡고 입고 또 입고 덧입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천국의 분위기고 모습이요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맨날 객치만 찾고 있고요. 반찬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요. 교회가 뭘 조명이 어떻고 교회가 뭐 커튼이 어떻고 세상에 이런 얘기가 지금 할 겁니까? 지금 거기가 천국입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됐죠? 지금 우리는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예복이요. 예복은 곧 예수예요. 따라서 그 예복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덧입고 옷 입는 거예요. 절대 벗으면 안 돼요. 꽉 껴 입으십시오. 또 입으세요. 위에 또 입으시고요. 또 입으세요. 할렐루야. 됐습니까? 이게 예복이에요. 따라서 누구의 예복이냐라고 물어볼 때 보니까 딱 예수를 입었으니 이게 그 자리에 초청한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예복이기도 하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복장이 됐습니까? 나를 위한 복장이 되었어요. 이게 나중에 뭐랑 연결됩니까? 전신갑주랑 또 연결돼요. 그래서 전쟁에선 전신갑주, 천국에선 예복이 되는 거예요. 됐죠?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와 전신갑주를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어라. 다시 한번요. 입어라. 에코.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굳게 잡다, 차지하다, 손으로 붙잡다, 매달리다, 굳게 하다. 누구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라? 꽉 붙잡아라. 또 차지해라. 손으로 붙잡아라. 매달려라.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니까 자꾸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손을 붙잡고 옷을 붙잡고 뒤에다 손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를 자꾸 뭐 하려고요? 잡으려고요.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된 거니까? 천국이니까 생명이니까 구원이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주일날 메뉴가 아니에요. 주방팀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건 관리부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임원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오직 예수를 무엇으로? 예복으로 덧입고 옷 입고 절대 벗지 않아 그 자리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됐죠? 예수를 옷 입고 덧입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잘 보시면은요, 이걸 입었으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옷 입었으니까 모양으로 따질까요?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된 모양새이죠? 옷. 그래서요, 뭐예요? 내가 주님?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뭐냐면, 잘 보십시오.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요,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질문합니다.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 예? 세금 바치는 거 좀 물어볼게요. 뭐 이러면서 괜히 찝쩍대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자들이 벌써 어떤 자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제 앞에 있는 본문으로 설명을 하면 이미 옷 입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이딴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됐죠? 아주 예의에 어긋나죠. 예복, 예수, 예절 이거예요. 이거 다 어긋나는 거잖아요. 지금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아주 예의에 어긋나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당신의 생각을 좀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17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죠. 가이사한테 바쳐라. 그러면 아이고 저것도 가이사가 무서워가지고 로마의 뜻 딸랑이네. 그 다음에 가이사한테 바치지 마라.
로마에 대적하는 거야? 너 신고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이 딱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다들 돌났어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래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나와 있어요.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왔더니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정확하게 찔러댑니다. 야, 이 세금 내야 되는 돈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라고 나와 있죠. 누구의 형상. 거기서 나와 있죠. 누구의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얘기를 합니다. 대답을 하고 또 넙죽넙죽 하고 있어요.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잘 보십시오. 가이사한테 바치는 것은 뭘 바쳐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동전을 다 바치는 건 아니에요. 동전을 바치는 게 아니라고요. 세금을 바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바치라 했잖아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뭘로 판단을 해요? 예? 이게 가이사 건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예? 가이사의 형상이 거기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하나님의 것은 그럼 하나님 거는 또 어떻게 알아요? 그대로 대답을 같이 하시면 돼요.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렵게 하려고 드린 질문이 아니라 동전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 그러면 그건 가이사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것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잘 접근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한테 그럼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과 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글이 있잖아요. 아이고, 창세기로까지 가야 돼요? 예? 아니,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예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아니, 그걸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글은요. 글. 말씀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찾으시는 게 계속 말씀 새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또 새겨놨어요.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 동전은 누구 주고? 가이사 주고. 근데 지금 여기 질문하는 게 인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는 바로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한테 주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이사한테 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이 새겨져 있는 소위 말하면 구원받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로 가. 이 얘기인 거잖아요. 됐죠? 여러분 여기 말하는 형상이 중요해요. 이제는 형상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돼요. 형상이 뭐냐? 어떤 형상이냐? 형상이 뭘 의미하느냐? 이것도 역시 원어를 연구를 하셔야 돼요. 원래 헬라어를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형상이라는 말이 에이콘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이콘. 여러분 아이콘 들어보셨죠? 성당의 아이콘. 그 다음에 컴퓨터 공부하실 때 아이콘 들어보셨죠?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에이콘인데 헬라어로도 그 형상을 에이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에이콘이요. 뜻이 뭐냐 하면 닮았다. 같다. 유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양만 비슷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닮았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닮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행동도 꼭 닮았어요. 이게 지금 형상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는 짓이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너희는 자녀 아닌 거예요. 형상 아닌 거예요. 너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가해삭거리는 거예요. 세상거리는 거예요. 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다. 근데 그 형상은 아주 닮았다, 유사하다,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이콘이라는 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에이코라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형상이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닮아가고 어떻게 유사하게 되고 어떻게 그와 같이 쌤쌤이 되는지 아십니까? 에이코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양보하다, 양보하다, 굴복하다, 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죠? 내가 주님의 형상을 입고 내 안에는 주님의 형상이 있고 주님의 글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나는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그 형상 에이코는 에이코라는 말로부터 왔는데 에이코라는 말은 뭐예요? 양도하다, 굴복하다, 진다 이런 얘기예요. 진다. 진다. 승리한다가 아니라 진다. 그러면 형상은 그냥 모양만 비스름한 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 있다는 말은 나한테 있는 걸 다 양보 아니에요. 양보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뭐 가지고 와가지고? 뭐 가지고 와가지고? 돈 가지고 와가지고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 형상, 나에게 있는 형상, 내가 닮은 그분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 아니라고요. 제가 요거 전할 때 되게 신경 쓰이고 너무 피곤해요. 나는 자꾸 저는 에이코, 양도를 얘기하는데 성도는 자꾸 양보를 얘기를 해요. 양보 아니라고요. 양도예요. 양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걸 다 누구한테요? 주님께 넘겨버린 거예요. 그게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굴복했대요. 굴복했대.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모습이 내 걸 다 양도해버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니까요. 굴복하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가지고요.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제가 여기서 그냥 넘어졌어요. 그냥 자빠졌습니다.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분께 다 양도하고 그분께 굴복하고 세 번째 그분께 졌어요. 졌으니까 어떻게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그냥 그 발 아래 바울처럼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승리자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지금 보세요. 양도하여 굴복하고 졌지만 이걸 통하여 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주님이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주님의 모습이 이걸 통해서 드러났어요. 와우, 이걸 형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양도하고 굴복하고 그냥 지는 거예요. 그게 곧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죠? 내 안에 주님이 있고 나는 그분의 뭘 가진 거예요? 형상을 가진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게 내 형상이니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고 천국의 백성들의 삶은 그들의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는 것? 주님이 드러나는 것,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주님이 웃고 있는,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액자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다닌다고 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내가 주님께 내 가치 있는 걸 다 양도하고 그분 굴복하고 그분께 지는 삶이요.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삶을 살 때 그분의 형상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그분의 형상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아까 얘기 드렸죠. 첫 번째는요. 그 합당한 예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에코 갖추어서 철저하게 챙겨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건지 놓지 않고 붙잡고 꽉 붙잡고 또 붙잡고 놓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그게 예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형상이죠. 그 예수께 뭐하는 거죠? 양도하고 굴복하고
지는 것, 그것이 곧 그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됐죠? 예, 재미있어요. 근데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위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분위기 이렇게 딱딱하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성경 얘기만 한다고 왜 재미없어요? 아니죠. 이게 지금 전국으로 방송이 나가거든요. 듣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알 사람은 다 알아요. 지금 22장, 마태복음 22장, 그래서 두 가지만 얘기 드렸는데 벌써 분위기 딱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뭔 얘기하려고 한다? 천국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천국의 분위기가 뭐냐 이거예요. 천국의 분위기. 예수를 입고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 그 형상이니까 난 내 게 아니라 예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그냥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누구의 아내냐 이거예요. 누구의 아내냐. 누구의 아내냐. 7명 형제 있었다 그랬죠. 맨 마지에 형수가 살아남았어요. 형이 죽고 나머지 이제 동생들이 6명이나 남아있는데 형네 집에 대를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혼을 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동양사상과 대한민국의 예전에 고리타분한 그 꼰대들 이야기를 듣자면요. 이제 이 여인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집안에 아니 여자가요. 혼자 형이랑 결혼해가지고 맨 장남이랑 결혼했는데 장남 죽고 결혼하는 쪽쪽 다 죽었어요. 예? 이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렇죠. 잘 보세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가고 집안 다 망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게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질 않고 이건 지금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을 믿지도 않는 거시기들이 이렇게 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 때에는 그럼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는 거냐고 도대체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 방 난리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장난하냐? 너 지금 장난해?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이렇게 풀어보면 이거예요. 야, 부활도 안 믿고, 야, 이거 장난하냐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주 영적으로 은혜롭게 콱 눌러버리는데,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 때에는 시집장가도 안 가고, 아내와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때는 너희들이 영원한 신랑으로 모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그 나라에서 함께 사는 거지. 신랑 신부 필요한 이유는 뭐냐? 신랑 신부가 필요한 이유는 어디서 필요해요? 이 땅에서. 신랑 신부가 필요한 시기는 이 땅이에요. 왜 필요해요? 그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게 신랑 신부 관계예요. 이거 가지고 가지 않아요. 아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지간에 금술이 좋은 분들은 괜히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를 뭘 갈라지게 하려고 하는 건가 헤어지게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요. 거기서는 그런 관계가 필요 없다고요. 양의 조화가 필요가 없고 높낮이가 없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는 필요 없다고요. 알아는 봐요. 서로 알아는 본다고요. 그렇지. 그때 이 땅에 있을 때 부부시간으로 있었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왼수 같지 않고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그런 기폭제가 됐었지. 그래. 너 술 먹고 들어올 때마다 내가 예수를 찾았으니까 이 왼수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부부가 그렇게 관계를 가는 거예요. 주인과 신랑 신부 관계를 깨달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시니 내가 그 주님께 신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 땅에서 깨닫고 천국 가서는요. 그게 필요 없이 그냥 그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보좌 앞에서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고 구원받는 자의 영원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니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진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지금 우리는 그 나라 가서를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관건은 뭐예요? 여기서는요. 진짜 그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뭐 얘기가 됐잖아요. 아십니까? 그쵸? 물 들어온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진짜 누가 내 남편이냐? 다 같은 얘기잖아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 남편 누구예요?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신랑은 나다 이거. 니들 진짜 내 신부고 나는 너희들의 신랑인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진짜 신랑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진짜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라는 걸 천국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그러면 뭐 근거를 대주셔야죠. 예, 대드릴게요. 예. 조금 거시기 했나요? 표현이? 아니면 따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새는요. 근거를 좀 대달라는 거죠. 또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근거를 좀 대드려야 돼요. 그래야 또 방송을 듣고 좀 우리 교회 찾아러 오시든지 아니면 계속 찾아서 들으시든지 또 할 거 아닙니까? 예, 아내라는 말이 있어요. 아내. 이게 누구의 아내냐가 관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내라는 말 역시 헬라어로 또 살펴주셔야 돼요. 이 아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귀네라는 말이에요. 귀네. 이게 이런 단어가 있었나? 귀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귀네가 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귀네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기노마이라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기노마이가. 거기서부터 뭐가 왔다고요? 귀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아내 할 때 귀내잖아요. 그쵸? 귀내. 아내가 헬라어로 귀내라면서요. 그래서 자꾸 이건 장난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자꾸 영감을 주시는데 이런 사소한 영감까지도 주세요. 아내가 왜 헬라어로 귀내인가 하니까 귀한 여인네 이래가지고 무슨 귀내가 되는 거예요. 왜 같지 않으세요? 뭘 그런 것도 영감이라고 주고 받냐고요? 저는 그것도 귀중해요. 저는 워낙에 미천한 존재라 이런 영감마저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예요. 귀네, 귀한 여인네. 그래가지고 아내라는 뜻의 헬라어로. 근데 이게 기노마이라는 단어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기노마이라는 말은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부터 기인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무엇에 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들은요. 이 당시 여성들은 남자한테 속해 있어야 설명이 돼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 드렸지만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누구의 엄마, 누구의 누이.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가 죽으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세상 다 무너진 걸로 절망과 낭만 가운데 빠졌어요. 왠지 아세요? 남자, 부모 다 죽었죠. 남편도 없죠. 거기다가 남자인 형제까지 다 죽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돼버려요? 노예 신세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신세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누구의 아내냐라는 말은 누구에게 속한 자냐라는 말이니까 니들은 지금 7명 중에 누구에게 속한 것 따지면 아니 너희는 바로 나한테 속한 나의 신부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다라는 말은 귀내라는 말로 의미가 뭐다? 속하다. 얘기되셨어요? 군대에서 이거 얘기하죠? 어디 소속이야? 어디 소속이야? 어디 출신이야? 이런 거 잘 따지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바로 이 아내라는 말은 신랑 신부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할 때는 우리는 주님께 철저하게 뭐 한다?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내라는 말 딱 오니까 짜지, 필 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2장에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야, 너한테 있는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냐라고 얘기했죠. 아까 형상 얘기할 때 뭐예요? 형상은 아까 뭐 얘기했잖아요. 형상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양, 노하고 굴, 복하고 꿇어 엎드리는 거잖아요. 누구한테요? 주님께요. 지금은요. 여인은 누구의 아내냐라고 할 때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는요, 앞에는요, 예복 이야기할 때 예복은 곧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옷 입는 거잖아요. 지금 미치셨어요? 전부 다 천국 얘기하는데 그 천국에 합당한 예복, 형상, 아내 이야기할 때 전부 다 누구 얘기예요? 누구의 예복, 누구의 형상, 누구의 아내?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건 CCC의 일문백답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누구의 예복? 곧 예수예요. 그렇죠? 누구의 형상? 예수예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왜 그의 아내가 된다고요? 그에게 속이 돼버리니까.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다 그거 옷 입고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께 다 양도하고 그분께 꿇어 엎드리는 게 그분께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소속하게 되는 거고 그게 곧 그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자손? 답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이 누구를 보고 주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를 보고 주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예수님은 자손이에요. 됐죠? 그러면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진정으로 자손 맞습니다. 여러분 자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오스라는 단어예요. 휘오스. 이건 외우기 쉬워요. 휘오스. 휘오스. 여러분 자손이라는 말조차 역시 의미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자손. 예 맞아요. 아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들인데 의미상으로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자주 쓰이는 의미가 바로 추종자라는 말이 있어요. 추종자, 족속, 후손, 구성원. 그래서 헬라어로 휘오스인데 여러분 외우시기 쉽게. 휘오스, 휘하에 있다. 그 휘하에 있다. 휘오스. 자손이란 말은 그 휘하에 아래에 소속되어 추종자가 되고 따르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 후손이라는 말은 자손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따라서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반드시 앞에 세 개의 질문에 누구의 예복, 누구의 형상, 누구의 아내 이어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할 때 누구에게 뭐 했느냐? 휘하에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의 구성원이냐? 누구를 추종하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딱 하나 나와 있어요. 다 뭐예요? 예수예요. 따라합니다. 다 나왔어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교회는? 여러분의 집은? 천국은 딱 하나로 설명돼요. 오직. 그래서 예수의 예복, 예수의 형상, 예수의 아내, 예수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 나의 천국.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 나의 천국이니 예수를 그렇죠. 꽉 붙잡고 옷 입고 계속 예수를 다니며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 앞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드러난다 그랬죠. 양도하고 굴복하고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귀인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하는 거죠? 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찾으시는 교회의 소속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게 먼저고 우선이고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교회는 주의 몸 됐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내가 되고 예수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가 돼요? 그분의 추종자요, 족속이요, 후손이요, 구성원, 휘하가 된다. 와우. 그러니까 네 개를 다 합쳐보십시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우리가 속하고 들어가 있고 처해 있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 아래에서 그분 안에서 그저 그분만 오매불망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게 천국의 삶이다 라는 걸 마태복음 22장이 예복 형상 아내 자손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삶입니다. 예전엔 제가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말씀. 22장이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다시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네 개의 개념이지만 예복, 형상, 아내, 자손 모두가 다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답이 딱 나왔어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며 굴복하고 꿇고 양도하고 내어 맡기고 소속되고 그 휘하에 있고 그걸 추정하며 그의 구성원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복이 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예수의 형상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있고 여러분 예수의 자녀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디 있다? 천국에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고 마칩니다. 당신은 정말 천국에 들어와 계시는 분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까 했는데 끝에 어떻게 했어요? 녀 라고 정리됐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4개 예복, 형상, 아내, 자손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가 유행어로 밀 거예요. 예. 아, 그걸로 밀자고요? 예수 천국에 들어와 계십니? 까로 밀지 말고요. 요. 그런데 4가지죠. 예복, 형상, 아내, 자손.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 장본인들입니다. 이상 천국에서 주의 예복을 입고 주의 형상을 가진 주님의 아내요 주님의 자손인 김 목사가 대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죠. 그냥 하나로만 기도하십시오. 죄송해요. 분명 우리 가운데는 오직 예수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적당히 예수해서 신앙생활을 적당한 걸로 개념 잡고 적당히 주어진 환경 이용을 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한 깨달음과 이해도도 충분하다. 그 영지주의입니다. 아니요. 오직 예수 아니면 다 거짓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복, 형상, 아내, 자손 제가 설명드렸지만 다른 거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실 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셨다면 예수의 예복, 예수의 형상, 예수의 아내가 되어 예수의 자손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